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추한 피조물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죄악을 위해서 친히 오신 주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이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의 보혈로 지금 이 시간 보호해 주시옵고 저희의 입술과 아버지 눈과 귀에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할례를 해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심령 안에 아버지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모든 말씀을 온전히 깨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미혹의 영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낯익은 얼굴이신데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셨고, 누구시냐면 페루에서 우리 성춘아 권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장애인 선교 때문에 그 엘리사벳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집 둘러보시고 우리 영상 찍어서 보내주셨던 성춘아 권사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권사님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예. 권사님,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희 대신 어려운 일들 맡으셔가지고 거기서 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요,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3주 동안 계속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성도들이 조금 목사님이 약간 착각하신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3번이나 한 데는 목사님이 기억을 못할 리는 없는데 왜 저럴까 하고 수군거리다가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왜 똑같은 설교를 3번씩이나 하시냐고 약간 항의하는 식으로 조용히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그렇게 2번을 해도 사랑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바뀔 때까지 내가 이 설교를 반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지금 3번째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꼭 설교 들은다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죠. 은혜는 정말 감동적이다. 그러지만 감동은 했어도 그렇게 확 변해지는 것은 잘 안 변해집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이게 부담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전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제가 전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좀 없어서 조심스러웠는데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렇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몰랐는데 정말 감동적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설교의 목적이 감동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가? 행동은 놔두더라도 감동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좋은 설교를 많이 듣지만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게 뭐냐면 좋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사람이 바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바뀔 것이라는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몇 년씩 들은다 해도 그만큼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내가 변하지 않는 걸 보고 실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목사들에게도 또한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여기 또 올라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30분에서 35분 그 정도 들으시면 끝나지만 저는 준비한 시간이 몇 배가 되거든요. 그럼 몇 배의 시간을 제가 할애를 했으니까 저야말로 정말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자신을 봐도 잘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사람을 변하게 하냐?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나 골수, 혼과 영과 이거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알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4장 12절을 전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말씀은 뭔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야 되지 않냐? 그 쪼갰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쪼개준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속성,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도 사람들이 마음이 안 변했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더 완악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걸 들었다 해서 다 변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그 설교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 말을 했어요. 양치질 하고 나서 꼭 거울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욕실에서 양치질 하고 나면 입 주위에 있는 그 치약을 닦으라는 것이죠. 거울을 보았기 때문에 그 거울이 양치질한 이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는 건 아니었어요. 거울을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확인해.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3절 말씀을 보면요, 거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았다고 해서 내 얼굴이 깨끗해진 것은 아니에요. 거울을 보았다고 해서, 설교를 매주마다 와서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읽었다는 자체가, 설교를 들었다는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가? 말씀을 실천할 때만 그렇게 된다고 말하자면 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내 과거의 옛사람이 떠나가고 옛사람을 버리고 말씀을 실천할 때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서도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됐다 하고는 덮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습관된 그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그 말씀으로 이렇게 다 받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받으라는 것은 이전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게 내 삶을 차지하도록 나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옛사람이 더러운 것과 교만과 악함과 탐욕을 다 버리고 내 자아,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 영혼을 확 열어놓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본문에서 전하고 있구나. 그것보다는요, 오늘 본문은 말씀의 중요성이 아니라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다 집중을 해야 돼요. 마음에다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각도로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설교자도요, 준비하지 않고 설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해도 대강 그냥 슬렁슬렁 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뭐가 되냐면, 오늘 본문의 비유로 보자면요,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그 표면이 지저분한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뒷부분에 이렇게 수은 같은 거 발라가지고 우리가 앞에 전면에 딱 서게 되면 우리를 흠없이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자가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한다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편식을 해서 읽게 된다면은, 거울로 비유를 했을 때는 울퉁불퉁한 거울,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 아니면 더럽게 얼룩이 나 있는 거울, 그런 거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울 앞에 서면은 앞에 선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예리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예리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요, 많은 예화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흥미진진한 게 한 40분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갖고 재밌게 웃고 울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라, 물론 그 가운데 진리도 있겠지만은, 좋은 설교란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선 자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선포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저자의 의도, 하나님이 그 의도 그대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선 자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서 벗어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못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 부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하고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깨끗한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좋은 말씀, 바로 좋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거울 덕분에, 거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주지는 않죠.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고 해도
이중턱을 V라인으로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튀어나온 광대뼈를 확 밀어 넣어주지 않아요. 정말 가늘고 작은 눈을 큼직하게 포도알같이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거울은, 진짜 좋은 거울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설교란 뭐냐면 열심히 해보라고, 잘 될 거라고, 부자 될 거라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형통해질 거다, 집안이 모든 게 복을 받을 것이다,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어렵지만 당신 그 생활 속에서 최대한 헌금을 하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예, 부흥회 같은 데서도 많이 하는 그런, 말하자면 설교이지만 그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이 바른 복음이 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바른 복음이라는 게 뭔가,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지금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 내 육신으로는 견디기가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핍박과 환난이 나에게 끊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핍박과 환난이 나에게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증거하는, 말하자면 길이라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을 받았으니 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결코 좌절하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주눅들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인내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을 입었으니, 제가 그 기업의 영광을 입었으니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삶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모든 걸 포기해야 되지만, 많은 걸 잃어야 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것인가, 듣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고 거울로 자기 얼굴 한번 쳐다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열매가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죠. 모든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어떠한 정보들,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새로운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변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세상의 지식이나 책은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인데, 성경은 우리들 각자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거기에만 성경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될래? 하나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경을 많이 몇 번 읽었다고 지금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 덮고 나서도 그 마음이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읽으나 마나 더러운 거울로 얼굴 한번 보고 난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평생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살려고 했는데, 주님 제가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일에 있어서 제가 억울하게 모든 불이익을 당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기도하니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자, 이렇게 변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영원히 바뀌길 원해. 왜냐하면 죄악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좌절된 상황이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천하게끔 하고 변화되게끔 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오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사망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지금 아무리 풍요롭게 살고 성공한 삶,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다 불안하고 후회하기가 다 십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가 않으면 죽음 앞에 섰을 때 항상 두려워요. 이것이 끝은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거 다시 뒤돌아보면 다시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우리들 안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꿈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또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통독방에서 레위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칩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더 감사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집을 구하려고 이제 부동산 그 중개업소를 좀 찾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중개업소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은 있는데 자기 이제 그 일 안 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폐업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이 집 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간판은 무슨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그렇게 써졌지만 무슨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써지기는 했지만 그 일은 안 하고 간판만 붙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이 간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간판, 교회 다닌다는 간판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많이 읽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성격은 전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어디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아직
아직 본인 안에 그 강한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네가 말씀 안에 그것을 꼭꼭 씹어서 네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건강이 달라진 거 아시죠?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음식을 조심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뭐 좋다고 하면 그만 골라서 먹고, 또 헬스장에서 가르치는 그 PT 선생님이 또 몇 시에는 뭐하고 무슨 운동 얼마하고 뭐 근력 운동 얼마하고 유산소 운동 얼마라고 그러면서 뭐 문자 보내주고 그러면 그거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잠시 살다 죽을 이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잘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 위해서 입맛 없어도 그렇게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뭐 잡곡 먹어야지 뭐 콩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고 훌떡 넘어간다는 것이죠. 유구양식은 아주 꼬박꼬박 챙기면서 거기다가 그것만 먹습니까? 영양제 먹지 뭐 먹지 또 가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몸에 해롭다 하면.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영적인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는 해롭다는 거 마음대로 취하고 또 꼭 먹어야 될 말씀이나 기도나 이 순종이나 사랑, 경건 이러한 것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최소한 몇 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행해야지 자기 것이 되냐면 200번을 반복을 해야 된대. 200번 이상을 그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야지 자기 것이 된답니다. 저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있죠. 거기서 그 정국입니까? 나가서 그 막 저기 노래 부르고 했던 있잖아요. BTS 그 가수. 그 정국이 거기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춤추고 그런 거 언제까지 연습했냐고 가서 뭐 맞춰볼 시간도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습했냐니까 새벽 4시까지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까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 묵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프로 근성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4시까지 혼자 여기서 했대요. 그러니까 가니까 맞춰볼 시간도 없는데도 별로 없는데도 가서 바로 적응해가지고 워낙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도 그래요. 왜 틀리냐고 물어보면 왜 콩쿨 나와가지고 틀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틀리냐고 물어보면은 연습이 부족하니까 틀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걸 계속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려면 어때요? 메뉴판을 딱 보고 그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 것이죠. 뭘 먹을까 하고 여러분 그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 봤다고 해서 배부릅니까? 안 그렇잖아요. 메뉴판에서 뭘 고를까 하고 배불러요? 음식 먹어야지 배부르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전 받은다 해서 병이 낫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지 낫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단지 들었다 해서 그 은혜가 내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것을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내 자아와 고집과 옛사람을 확 꺾으면서 실천을 해야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내 온 몸으로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드렸다면 반드시 행할 것을 지금 권면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복음을 듣고 행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읽으시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께서 내리시는 재앙과 저주도 우리 손과 발에 달려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우리의 손과 발에 달려 있고 재앙과 저주도 우리의 손과 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실천하는 자, 직접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왜 좋은 설교를,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는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좋았다 어떻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내 영혼 골수가 다 쪼개지고 더러운 것, 악한 행동, 그거 다 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하자면 행함이 내 안에 가득 차야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제가 설교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말하자면 책이나 인터넷에서 나온 그 정보들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설교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이렇게 가게 돼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행함은 같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었다고 믿고 산다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여러분들 성경 아침에 읽고 오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진리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요, 울퉁불퉁한 거울이나 똑같아요. 더러운 거울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보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설교자들이 하는 많은 설교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안 변하면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귀에 꽂고 다녀도 24시간 뭐 일할 때고 뭐 할 때고 계속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말씀 한 장절이라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은혜됐다, 오늘 이 예배 은혜스럽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세상 속에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얼떤 불평 불만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을 제가 행함으로 실천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형통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 중에서 힘들기는 하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물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제가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말씀을 접했지만 내가 한 결심만큼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낮 그 월드컵에 거기에 말하자면 참가하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연습하는 경우, 또 콩쿠르에 참가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가면은 밤을 새워서 그 돈을 번다고 잠을 다 설치면서 일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내 영혼이 부서지는 아픔 그것을 겪지 않고서 그분을 닮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죽고 변함으로 인해서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만 닮아가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